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95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되고 귀한 날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꼬박 이제 절반을 하게 되는 그러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박상훈 장로님, 김미영 원사님 가정의 아들 박순영 형제 오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세워지는 귀한 가정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더불어 그와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그러한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랐을까요? 그것도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자 베드로의 배에 올랐을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적절한 우연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연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운이 따라야 된다, 행운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특별히 늘 행운이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행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나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의도한 삶, 계획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말씀하시지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되지요. 이미 베드로는 그의 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러한 실패한 밤에, 실패한 날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이제 오늘 하루의 고기잡이를 끝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을 다시금 정리하고 다시금 씻어내는 것은 하루에 그 모든 물질을 끝냈다는 겁니다.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이제 오늘 하루의 일은 끝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대고 다시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루의 일을 끝냈는데 다시 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또 다른 수고의 자리가 그 뒤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그물을 다시 씻어야 되는 그러한 수고의 자리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줍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베드로가 반응하지요. 내가 지난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에 사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자기의 경험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이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일을 다 끝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충분히 거절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나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여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상식에, 어부로서의 전문적 지식에 비춰봐도 그렇게 고기를 잡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지금 자기의 상황과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었어요. 내가 더 잘하는데, 난 이미 다 해봤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제 나는 그물을 다 씻어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고기를 잡는 이론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처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반응하고 말씀에 기인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니 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심지어 그것을 다 들어올리기가 힘들어서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 청하게 되었고, 함께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같이 도와주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기인하여 사는가? 우리가 무엇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50대, 60대, 뭐 많게는 70대, 80대. 오늘 우리 특성하신 분들은 이제 40대, 50대 초반.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우리는 50년 가까이 살고 7, 80년을 살면요, 적어도 우리가 가진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이미 다 경험한 바인데, 내가 지난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마리의 고기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경험한 경험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심지어 나의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도 내 경험에 판단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늠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지난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안 되더라. 거기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될 수 없는 일들이다. 우리는 단정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조금만 더 일찍 말씀하시지, 그물을 씻기 전에 말씀하시지, 이미 다 씻어놨는데 다시 그거 하라는 것은 이치 안 맞는다. 지금 내 상황에, 지금 내 입장, 내 처지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겠는가?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요?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또 나에게 주시는 삶을, 사명을 거절하고 외면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상식에 비춰봐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상황을 제한하고 차단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에 기준하여 살고,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에 생각하여 살고, 이제까지 나의 삶 속에 있는 지금 내 처지에 기초하여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가. 오늘 베드로는 지난밤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서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지난밤에 그 고기가 다 어디 있었던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그 빈 그물에, 베드로의 그 빈 배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한 곳에 모아서 마치 그것을 다 들어올리게 만들듯 그러한 놀라운 만선의 축복을 거두게 되지요. 그 놀라운 만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요. 그러면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우리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고 있는가?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 가운데 그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데 살아오던 어부로서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가 취할 것은, 네가 얻을 것은, 네가 낚을 것은 고기가 아니다. 이제까지는 고기를 잡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명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그의 삶에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나오지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명의 자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들은 생각할 때, 내가 잘할 때,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충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고 그러한 모든 여건을 갖추고 그러한 능력이 될 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상황과 베드로의 입장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밤이 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자였어요. 비록 지가 만선의 축복을 가졌지만, 만선의 축복을 가졌다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잘해서 된 겁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그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실패자 어부였지만 그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는 능히 주의 사명 앞에 부름받은 자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바꿔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귀한 직분 가운데, 귀한 사명 가운데 세워주실 때 내가 잘나서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뛰어나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 속에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것 다 배제하고 오직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거기에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의 삶이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의 일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형편과 내 상황이 나의 모든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명의 자로 불러주실 때에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 내가 누구보다 똑똑해서, 내가 누구보다 많은 능력을 갖춰서 삶의 많은 결과를 얻고 있어서,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환경이어서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일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아니요. 누구보다 실패한 베드로, 누구보다 연약한 베드로, 누구보다 지금 그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주님 부르셔서 오직 말씀 의지하여 살고, 말씀 따라 살고자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그를 들어 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반응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내가 얼마나 거기에 은사가 없는지 목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 그러면 그건 내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능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의 결과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지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도저히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지금 내 입장이, 지금 내 처지가 도저히 그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목사님 누구보다 내 입장 잘 아시잖아요. 지금 내 처지가 그걸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정말 사람의 입장을 그렇게 몰라주세요? 목사님 지금 내 형편을 그렇게 헤아려주지 않으세요? 정말 목사님이 야속할 정도로 나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상황이 되고 내 형편이 돼서 하는 거는 내가 내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내 상황에 따라서 일하겠다 그래요. 이미 베드로는 하루에 물질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던 상황이에요. 또다시 그물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그물을 다시 씻어야 되는 2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내 상황은 도저히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없는 상황이라 딱 잘라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물을 던지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잔혹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할 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는 그 수고의 시간을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능력 있어서 하고 네 경험에 의해서 하고 지금 네 상황, 네 처지, 네 입장에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삶에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은요,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들어 쓰시는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에 근거하여 반응하고 무엇에 근거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또 교회를 섬기라 채직으로 세우신 많은 집사님들이 계시지요. 이러한 직분 가운데 나를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그러한 모습이니까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우리는 설령 그래서 그에게 한 표를 주고 그를 세우고 그를 임명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 심하게 표현하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의 상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들어 쓰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나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만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만선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제자의 삶, 제자의 사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시고 내 상황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입장에 맞춰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초점하여 나아갈 때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주의 길 걷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분,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내가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나에게 있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상황으로, 나의 입장에 맞춰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말씀만 의지하고 주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빈배가 가득 채워지며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주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귀한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속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왜 그 많은 배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배에 오셨을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배에 오지 않고 나의 옆에 있는 배로 갔다면, 저기 다른 쪽에 있는 배로 갔다면 예수님이 그 아침 나와 무관한 모습으로 나와의 만남을 갖지 못했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큰일 날 뻔했다. 여전히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그물을 던지며 빈 그물을 들어 올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한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였더니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됐고 얼마나 놀라운 감사가 그의 마음에 있었을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니 목사가 된 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다. 그저 감사할 거지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내가 잘나서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안수집사가 됐다. 그러면 모든 조건은, 모든 자격은 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나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능력, 이러한 입장, 이러한 처지에 있던 자인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인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모습을 이룰 수 있었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실패와 모든 여건 가운데 부합하지 않는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사명 앞에 우리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